오늘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세계 한인 선교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새 은혜 그리고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나누면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한인 선교사와 아시아 선교 통역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미 소개받으신 부분이고요.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 이명국 선교사하고 결혼해서 자녀 셋을 얻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자녀들은 이제 성장해서 큰 아이는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아이가 이제 딸인데 검정색 옷 입은 딸입니다. 제가 태국인 사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딸하고 사위가 태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막내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와 같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본문은 제가 그 선교사 나오기 훨씬 전이죠. 198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그 대표로 계셨던 신내리 선교사님, 엘빈 스넬러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제 고향인 대전에 본부를 두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분의 전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월은 벌써 한 4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이 본문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34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는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때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영적 추수 부분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추수의 기회가 오는 부분을 3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이제 일꾼들이 열매를 거두는데 수고하지만 삭도 받고도 함께 기뻐한다는데, 특별히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는 1980년대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그 당시에 미국 장로교 리폼드 선교회 선교사로서 일본과 필리핀에 사역하셨던 분의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필리핀 1898년부터 1910년까지 선교가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지 그런 부분들 보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어떤 개신교 선교의 기초를 필리핀에서 닦아 놓았다면, 지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 뒤에 이어서 뿌린 걸 우리가 거두기 하겠고, 또 우리도 다시 뿌리고 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필드에서 추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얻어진 추수의 열매 가운데 선교 동역자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시는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그분께서 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복음 사역, 천국이 자라가는데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임용구 선교사 함께 헌신해서 3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주로 사역한 무대는 이제 태국과 싱가포르이고 거기에서 조그마한 빛이지만 아시아의 등불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태국에 들어간 지 1990년입니다. 그래서 태국에 들어가서 이제 태국 언어를 습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콕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93년에 다시 방콕에서 630km 떨어진 야소톤이라는 지역에 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제 그런 조그만한 마을이었는데 방콕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태국 사람들이 다 불교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의 우상을 다 정리해서 처리를 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옥에서는 일간신문에 한 6일 동안 지옥의 종파의 교주라고 헤드라인에 이렇게 좀 나와서 태국에서는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추한 한국인으로 해서 이제 뭐 우상을 없애는 목사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의 길이 완전히 막힌 태국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태국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해외에 나와 있는 태국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응답을 주셔서 1994년에 이제 싱가포르로 나와서 싱가포르에 있는 태국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 개척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제 태국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태국은 불교 국가라면은 싱가포르는 국가는 이제 중립을 지키지만 기독교가 상당히 힘을 얻은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0%가 넘는 나라이고 교회들도 잘 세워져 있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인데 싱가포르에 있는 그 장로교회와 협력해서 태국인 교회를 개척했죠. 감사하게도 제가 태국을 떠난 이후에도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저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태국인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제가 개척한 두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란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되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 뭐 경찰이 불려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이 씨앗이 계속 번져나가서 태국의 세 번째 교회가 이제 95년에 개척이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싱가포르 교회가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태국에서 온 그 노무자들이 제가 싱가포르 올 때는 한 5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서 좀 많을 때는 태국 노무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그래서 아주 추수하는 밭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고향을 따라 들어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가족들에게 사랑도 실천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사역을 했죠.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태국이 땅이 넓은데 이걸 혼자 무슨 뭐 선교를 다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한국에서 청년들을 불러다가 선교사로 길러내라는 그런 어떤 또 다른 비전을 주셔가지고 한인 청년들을 불러서 싱가포르 훈련시켜서 태국에 선교사로 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시효가 좀 풀리면서 제가 태국에 들어가서 각 마을의 학교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요게 이제 그 한국에서 정한
한국에서 불러온 이제 청년을 싱가포르에서 신학교 다니게 하면서 이제 태국 선교 비전을 줘가지고 이제 박영진 선교사, 지금 박영진 선교사 이제 태국에 시작했는데 현재는 필리핀 가가얀 대우로에서 가가얀 대우로 가스펠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임태호 선교사 이래가지고 청년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제 선교사로 보냈죠. 그 후에 이제 태국에 계속 교회 개척들을 각 도마다 이제 하나씩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2022년에 태국이 도가 77개인데 77개 도 가운데 22개 도에 이제 산티파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교회 단체를 이루고 나머지 55개 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하는 전략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한국과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선교 공원, 결국 선교사 자원이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96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싱가포르, 태국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선교 대회를 개최해서 선교사들을 발굴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한국,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초청해서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태국에 보낸 사람들이 이제 한 70명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2년, 3년씩 헌신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사역하는 분들이 한 30명이 태국에서 현재 동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제 GMS 선교사님들이 싱가포르에 와가지고 싱가포르, 바탐, 말레이시아 그 당시에 이제 식말수 지부를 구성하게 됐는데 그 선배 선교사님으로 지금은 소천하신 조기슬 선교사님 모시고 아주 귀한 분들, 여기 귀한 분들이 많죠. 최정국 선교사님, 박철현 선교사님, 이광수 선교사님, 김태코 선교사님 다 지금 동남아에서 출중한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태국에 보내져서 태국 불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불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2002년에 이제 그 아시아에 대한 눈을 또 하나님이 좀 열어주십니다. 아시아. 이제 그 계기가 이제 그 ACTI라는 아시아 선교사 훈련원, 싱가포르에 있는 훈련원에서 저를 초청해서 원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ACTI는 이제 OMF라는 단체에서 만든 선교 훈련 기관인데 제가 맡을 당시 이제 8개 국제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저는 국제단체 출신도 아니고 한국 GMS 출신인데 이제 거기서 불러서 왜 저를 부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제 태국 선교의 경험, 싱가포르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상 처리하고 이제 태국에서 떠났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사역하는 지금 이주민, 한국에 지금 이주민 선교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95년부터 싱가포르에 와서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 선교 훈련하는데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저를 초대해서 원장으로 제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 기간에 이제 그 안식년을 얻어서 플로에서 이제 아시아 선교 훈련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연결된 것이 GMS의 동남아 지역 대표로 제가 이제 함께 GMS 선교사님들과 같이 연결해서 헌신했던 나라는 이제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 지역까지 연결이 돼서 각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살피고 그분들을 케어하고 돕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선교사 훈련원은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그냥 넘기고요. 앞에는 이제 전에 사역했던 사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그 동남아시아, GMS 동남아시아 지역,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쓴 것은 어떤 일을 했다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빚어주셨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선교사 훈련원 하면서, 각 나라에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4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죠. 그러면서 제 눈이 시야가 더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같은 즈음에 2010년경에 이제 시넷이라는 불교권 선교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운영위원으로 초청돼서 지금 한 13년째 같이 헌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선교학회에서는 참여하다 또 사무총장으로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섬기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제 눈을 넓혀주시고 사역하는 부분에 좀 더 넓은 관점을 갖도록 하시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부분에 좀 함께 씨 뿌리고 함께 거두는 부분에서 한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한인 선교사로서 어떻게 아시아 선교의 관점에서 아시아 교회와 더불어서 헌신하고 또 추수하고 기쁨을 나눌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구도를 보면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서구 교회가 서서히 좀 기울어가는 반면에 비서구권 교회들이 이제 자라나고 있죠. 크게 자라나고 있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 지역에서 이제 교회가 자라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아시아가 중요한 하나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아시아 교회가 성장하고 있죠. 이 아시아 나라들이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출신이고 한인 선교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움직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알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시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인 선교사 이외에 각 나라,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아시아에서 진출한 서구 선교 단체가, 이걸 우리가 이제 국제 선교 단체라고 그러죠. 서구 선교 단체가 주도하는 이 시대, 아직도 서구 선교 단체가 크게 간판을 붙이고 사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자생 선교 단체들이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시작하였고,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쩌면은 서구 교회가 좀 기운다면은 서구 선교 단체들도 좀 위축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발생한 선교 운동이 자생적인 선교 단체를 만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또 세계 선교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선교 운동이 한국인의 관점을 넘어서서 아시안의 관점을 가지고 하면은 주님의 뜻에 더 부합한 한국적 관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국적인 관점을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 좀 편협한 하나님의 선교를 다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넓혀서 물론 세계로 나가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세계로 무조건 뛰어들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가 한국의 관점을 넘어서 아시아 관점에서 어떻게 좀 선교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는 현재 한류의 흐름을 타고 아시아 선교에서 제1주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지난 30년간 아시아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파송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현재 그 미국 선교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죠. 아직까지. 그러나 아시아에서 해외 선교사로 놓고 본다면 이제 한국 선교사가 그래도 단연 가장 많은 선교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제 인도 같은 나라는 해외로 파송하는 건 아니지만 타 문화권으로, 자국 내에서 타 문화권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다수 있는데, 만약에 그 숫자를 다 선교사로 간주한다면은, 그러니까 자국 내에 있는 타문화권 선교죠. 그렇다면 어쩌면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인도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년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 지금 이 시대의 선교에 국내 목회 하시는 분들도 느끼고 있고, 선교지에 나온 분들도 느끼고 있을 터인데, 198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다수 파송이 되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로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25년간 한국 교회에서 1년에 약 1000명씩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약 3만 명 가량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가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2020년, 21년, 22년에는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 선교사 파송 숫자가 한 200명에서 300명대 되는 걸로 지금 크림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2020년대 이후로는 해마다 1000명 혹은 그 이상씩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앞으로 30년이 지나면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글쎄 한 1000명대, 한 2000명대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예상해 보고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미래를 내다보면서 숫자가 많으면 뭐 더 잘 된다 그건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선교를 못한다 그건 아닌데, 이런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100여 개의 나라에 파송돼서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아시아의 각 나라에서 헌신하는 후발주자 선교사들과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선교 자원들이 발굴돼서 또 다시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동역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아시아 선교 운동은 이제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그 밖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 헌신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사역도 하시고 더 이렇게 피부에 느끼는 그런 헌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내다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씨를 뿌리는 자로서, 사실은 서구 선교사들이 씨를 뿌렸고, 우리 지금 한인 선교사들이 가서 어떤 부분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부분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부분도 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한인 선교사들이 또 씨를 이어서 다시 씨를 뿌렸죠. 씨 뿌린 부분들을 통해서 뭐 후대에 들어온 한인 선교사님들이 거둘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 민족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복음의 씨앗을 거두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은 제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론이 있다면, 한국교회의 선교는 아시아 각 나라 교회 더불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여 씨를 뿌리기도 하고 추수를 하기도 하여 기쁨을 나누는, 주님께서는 수고한 자에게 삭도 주시고 또 하늘의 상급도 주시고
또 약속하신 영생도 허락하여 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잠깐 지난 주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신앙생활하는 태국인들 데리고 태국에 한 열흘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경험한 감동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제 태국에서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아까 사실은 오늘 제가 사진을 좀 보내드릴까. 아까 저걸 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93년이니까 이제 30년 전에 가서 개척한 교회인데,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린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이번에 가니까 거기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자기 성경책에서 사진 한 장 꺼냈는데 3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꺼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사진에는 저도 있었고 매우 감격스러웠는데, 더 감동적인 부분은 제가 방문하기 한 주 전에 2명의 자매들이, 여성들이, 40대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30년 전에 복음을 듣고 3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다가 한 주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은 30년 전에 뿌려졌는데 30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신실함, 어쩌면은 어떤 경우는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30년 후에 또 그게 씨앗이 열매가 맺기도 하는구나 하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깨닫게 됐고요. 또 그 40 초반 된 이 여성이 자기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큰 감동에 젖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시골 마을이니까 다 농사를 짓는데 이분들이 금년이죠. 금년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에 아주 대풍년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확이 전 해에 비해서 2배가량의 수확이 이루어졌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쌀로 주님께 이제 그 예물을 드리는데 작년보다 2배나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있다는 부분을 나누면서 쌀을 저희 단기팀에게 전부 싸서 나눠주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씨를 뿌리고 또 거두는 이러한 수고는 우리가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시는 능력에 붙들려서 오늘도 열매 맺고 그리고 남은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가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셨사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씨를 뿌리고 오늘도 거둡니다. 이 수고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 수고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사역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결국은 이것이 한 선교사 한 단체의 어떤 그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헌신에 뒤이어 헌신하는 각 나라의 그 복음 사역자들, 또 선교 자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사랑하며 헌신할 때 한국교회, 한국 선교사들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